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산동 산교회 3부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전히 시련거리들이 있고요. 시험이 될 만한 일들이 많지만 오늘도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가는 예배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의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주 얼굴 볼 때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주 얼굴 볼 때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한 번 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주 얼굴 볼 때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들으소서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의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한 번 더 고백하시죠. 마음의 시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주님 앞에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찬양인데요.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뜻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뜻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한 번 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지금도 찬양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 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랑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 오리라. 걱정된 심 어두운 그늘 걱정된 심 어두운 그늘 너를 불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새로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섬기는 사회자 김정은 목사님, 찬양을 인도하는 DS 프레지 팀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방송팀, 또한 안내하는 사역자들 있습니다. 함께 인터넷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더욱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새봄이 깊어지고 우리 안산동산교회도 많은 꽃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는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또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당하기 어려운 환란이 왜 왔는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하게 하시고 하루빨리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원치 않는 병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기도하는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일수록 온전한 11조를 함께 드려 물질적인 축복의 약속을 누리고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총선을 통하여서 새로운 지역사회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세움받은 국회의원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들을 선출한 국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어루만질 수 있는 성김의 리더십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장애인의 주일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장애를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장애우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희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어 주셔서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을 돌보는 많은 교사들과 부모님들이 너무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한 저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교회가 장애인을 포함한 어려운 이웃과 지역을 위해 더욱 배려하며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김성경 담임 목사님을 이곳 강단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영적 리더십을 허락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동산교회를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이 말씀과 이후에 모든 예배 순서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4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네. 바울은 밤빌레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와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이제 김성경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수준을 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2020년 4월 19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있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는 우리 각 개인은 물론이고 도시와 국가,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큰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그 사태가 그러한 것이고요. 또 지난 주간엔 총선이 있었습니다. 선거가 치러진 것 자체만으로도 세계의 이목을 받았던 일이 있었죠. 세월호 6주기도 맞이했었고 또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더욱 깊어진다는 소식들도 들립니다. 여러 큼직한 일들이 돌아가는 반면 그동안에 또 여러분 개인의 삶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어떤 일들은 그 가운데 기쁨과 또 소망을, 웃음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이었는가 하면 또 어떤 일들은 과연 앞으로 잘 살아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염려가 되는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좌지우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위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사야서 46장 4절 말씀처럼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형편에 있든 여러분을 등에 업고 품에 안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품에 안고 또 등에 업고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배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사이에 넘기 힘들 것만 같았던 그 할례와 율법이라는 큰 벽을 초대교회가 넘어선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2주간 성경을 읽으며 배웠습니다. 성도들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며 함께 씨름한 끝에 복음의 그 본질은 잘 지키고 유대인과 헬라인이 서로 다른 것을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헬라인, 이방인 성도 역시 유대인 제자들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 그 지혜를 함께 발견하게 되죠. 이방인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요구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우상 숭배에 물든 풍습과 음행을
그리고 우상 숭배와 관련된习습관을 피하라는 그 거룩한 삶의 방식을 권면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한 내용을 예루살렘 교회는 편지에 써서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제자 2명을 안디옥 교회로 보냅니다. 안디옥 성도들은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전달받은 예루살렘 편지를 통해 큰 위로를 받습니다. 편지 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게도 얼마나 소중한 동역자인지 그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다르지 않다, 한 형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와 음행을 피하는 그 거룩한 삶의 권면을 안디옥 성도들이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 위로와 권면의 교제를 마친 다음 예루살렘 대표단은 돌아가고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안디옥에 남아 말씀 사역을 이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그 다음 얘기는 우리를 당혹시킵니다. 누구보다도 화목한 것 같았던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 차이로 심히 다투고 서로 갈라졌다, 서로 다른 길을 갔다, 이런 일이 벌어지죠.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목양하고 또 말씀 사역을 할 새로운 그 선교 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러면 이제 팀을 꾸려야 되겠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누구와 함께 할까 얘기를 하는 중에 바나바는 지난번에 함께 갔었던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 또는 요한이라고도 불리는 그 인물은 사도행전 13장을 읽어보시면 처음에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 팀에 합류해서 같이 갔지만 중간에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나머지 여정을 포기하고 중도 하차하게 됩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히 당황스럽고 또 이런 상황이 속상했을 겁니다. 자, 그때 그 일로부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바나바는 생각을 한 거죠. 바나바는 원래 이런 위로, 화해, 용서, 용납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나바란 이름 뜻 자체가 이 별명인데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아주 바나바다운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생각이 달랐어요. 중간에 힘들다고 그만둘 수 있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아예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의 의견은 도저히 맞춰질 수가 없었습니다. 39절에 보시면 이 둘이 심히 다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바울과 바나바 중에 누가 더 옳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사실 양쪽 이야기가 다 맞아요. 다 중요하고 다 옳은 얘기입니다. 용서와 새로운 기회 필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용서와 용납을 입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만만치 않은 이 선교 사역에 동역자를 엄격하게 선별해야 되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 의견 충돌은 사실 진리의 문제이기보다는 현장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둘 다 소중한 입장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안타깝게도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합니다. 대신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키프로스로 출발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제일 먼저 갔던 도시죠. 섬이죠. 그리고 바울은 새로운 동역자를 섭외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대표단으로 왔던 그 편지를 전해주었던 실라라고 하는 제자를 섭외해서 함께 동역자로 출발합니다. 바울은 수리아, 즉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 인근 지역입니다. 그 수리아와 길리기아,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있는 지역,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둘이 싸워서 각자의 길을 갔다. 성경은 바울이나 바나바 중에 누가 더 옳았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둘이 의견이 달라서 각자 길을 갔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다퉜다는 사실 자체를 미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다는 것은 뭔가 좀 점잖게 예의를 갖춰서 했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추측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퉜다고 하면 다툰 겁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연약한 면을 가리거나 포장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바울도 바나바도 그런 인간입니다. 자, 대신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이렇게 참 좋지 않은, 이왕이면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좀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원래는 같이 가려고 했던 지역을 이제 둘로 나눠서 분담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수리아, 길리기아, 나중에 갈라디아로 가고요.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더 효율적인 사역이 됐습니다. 다 같이 같은 곳을 계속 도는 것보다는 이렇게 둘로 나눠서 각자 다른 지역을 맡으면 그것이 시간 또는 힘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길이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신 어떻게 일하셨는가는 40절에 보면 바울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축복과 신임을 받으며 그 부탁을 받으며 길을 떠나죠. 이 장면은 하나님이 바울을 인정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바나바는 인정 못 받았나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이렇게 뭐 부탁받고 또 파송받는 이런 장면이 안 나오거든요. 바나바가 인정을 못 받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바나바 역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일꾼이고 그의 사역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역 맞습니다. 사실 바나바와 바울이 각자 다른 곳에 가서 사역하기로 한 것 자체가 일단 둘이 합의를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가에 대해서는 뜻을 맞출 수 없었지만 그럼 우리 다른 곳에서 사역합시다 라고 합의를 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 같이 일하며 자꾸 싸울 바에는 같이 일하지 않으면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길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3장의 아브라함과 롯의 얘기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산이 늘었어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가축이 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집안의 가축과 롯 집안의 가축들이 다 같은 동네에서 이제 그 양육이 되다 보니 양쪽의 그 일꾼들이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일꾼들이 여기 원래 우리가 우리 양 먹이는 곳인데 왜 니네가 여기 있냐? 그러면 저쪽 롯 하인들은 여기 뭐 땅 임자 누구라고 뭐 팻말 붙여놨어? 뭐 우리가 여기 먼저 왔어? 하면서 이런 식으로 서로 자꾸 다투고, 자, 일꾼들이 다투게 되면 그 결국 아브라함과 롯 사이가 또 안 좋아지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제 결단을 하죠. 우리 더 이렇게 좁은 데서 살면서 자꾸 싸우지 말자. 롯 너도 이제 많이 장성하고 너희 집안도 또 부유하게 되었으니 이제 각기 우리 분립하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그런 선택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 마가 이 세 사람은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이 성경 기록에도 나옵니다. 고린도전서나 골로새서, 고린도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빌레몬서 등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바나바와 또 마가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사랑하는 동역자로 여겼는지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비록 의견이 안 맞아서 싸우고
각자의 길을 가는 모습으로 사역을 해야만 했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40절인 거죠.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위임과 축복을 받으며 출발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바나바가 파송받는, 축복받는 장면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저는 바나바도 이렇게 성도들의 축복을 받고 보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가를 용서하고 용납을 하잖아요. 포용을 하고 가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교회가 당부하고 축복하고 보냈다는 그 장면을 성경에 굳이 기록해 놓지 않아도 이미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마음이 바나바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왜? 우리는 대체로 바나바처럼 용납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왜 그랬어? 이런 마음이 들면서 역시 바나바네. 아마 대체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읽으실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이미 누구에게나 그렇게 좀 호응을 얻고 지지를 받을 만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파송을 받았다는 장면이 명시될 필요는 없어요. 대신 바울은 엄격하고 단호하잖아요.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그런 사람 별로. 옳은 건 맞는데 그래 맞는 말 같지만 별로 이렇게 정이 안 간단 말이죠. 뭐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나 그렇습니다. 매정하단 말 듣기 쉬워요. 옛날에 바나바가 바울을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하고 친하게 만들어 주려고 애썼는데 말이죠. 화해시켜 주려고. 그런데 그때 그렇게 용납받은 건 싹 잊고 지금 마가가 그때 한번 그렇게 주저앉았다고 용납 못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 할 만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매정해 보이는 그 바울 역시, 그 바울의 입장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40절처럼 바울이 성도들의 축복과 당부를 들으며 선교 여행을 떠나게 하셨고 그 장면이 성경에 빠지지 않고 잘 기록되게 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와중에 하나님이 하신 일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앞으로 복음 사역에 아주 중요한 일꾼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발탁이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실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실라, 고린도후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 베드로전서에는 실루아노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실루아노는 그게 정식 이름이에요. 바울은 사람들의 이름을 정식으로 기록하는 걸 선호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보단 조금 약칭으로 쉽게 부르는 호칭으로 기록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실라 그리고 그 밖에 바울 서신에서 실루아노를 읽게 되면 이게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라는 앞으로 사도행전 이야기에도 나오지만 바울의 정말 신실한 동역자였고요. 온갖 어려움을 함께 박해를 겪으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성경 표면적으로는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실라는 신약 성경으로 되어질 바울 서신 작성에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을 보면 베드로전서가 기록이 될 때 실라가 서기 역할을 했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쓴 겁니다. 그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누가가 본인의 친필로 기록한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 바울 서신이나 또는 베드로 전후서 같은 그런 성경 말씀은 바울이나 베드로가 직접 쓰지 않습니다. 말을 합니다. 말을 하면 옆에서 서기가 받아 적습니다. 이때 받아 적는 사람은 그냥 글씨 쓸 줄 아는 사람이 아무나 적는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우선 국어 실력이 뛰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문법이나 단어 이런 어휘 모든 것들을 아주 능숙하게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베드로나 바울이 들려주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고 그냥 쓰면요, 그냥 엉뚱한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는 신학적으로도 잘 준비됐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서기로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베드로전서에서 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1장 1절에 각각 보면 바울이 인사를 하잖아요, 성도들한테. 그때 자기소개하고 그 다음에 바로 신라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랬을 이런 것 정황들을 봤을 때 신라는 바울 서신을 기록할 때도 베드로 때처럼 서기로 섬겼을 것이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중론이에요. 그렇다면 신라가 바울의 사역에 합류했다는 것은 단지 좋은 일꾼을 한 명 더 얻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앞으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쓰는 사역, 즉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이제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바울에게 아주 또 한 명의 중요한 일꾼을 만나게 하셨죠. 바로 디모데라는 인물입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 일대를 먼저 순회한 바울과 신라는 앞서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도 방문을 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말씀도 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일, 이렇게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우리 이방인 성도님, 제자들은 우리 거룩한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가십시오라고 우상 숭배와 음행을 피하라고 하는 그 권면을 전달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 디모데라는 제자를 바울의 동역자로 발탁을 합니다. 디모데는 그 일대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을 많이 들었던 아주 훌륭한 청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유대인이기도 하면서 헬라인입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는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데 지장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는 제자로 살아가는 데는 더더욱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그럼에도 바울은 디모데를 동역자로 발탁한 후에 할례를 받게 합니다. 여기서 그럼 질문이 있죠. 앞서 할례 문제에 대해서는 유대인 제자들과 양보하지 않고 다퉜던 바울이 왜 여기서는 디모데에게 오히려 할례를 받게 했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방인 성도에게는 할례를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례는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과 이제는 예수 안에서는 더 이상 연관이 없습니다. 그건 디모데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가 유대인 어머니가 있긴 하지만 또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었어요. 적어도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디모데가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잘 물려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는 것과 내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하는 문제는 서로 상관이 없는 겁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 지금까지 할례 문제 전혀 구애받지 않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 해왔고 사람들이 그런 디모데 인정하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할 때는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또 그 사실만 가지고 디모데를 유대인이라고 말할 다른 유대인 제자들을 만나게 될 거란 거죠. 그렇다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 유대인 제자들의 마음에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굳이 그런 일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울은 애당초에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것을 반대하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든지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관습 받은 대로 할례도 받고 율법대로 밥도 가려 먹고 그렇게 하라고 해요. 대신 이방인에게 할례와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미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것이죠. 그것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 디모데는 유대인 눈에는 유대인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어렵게 할 수 있고요. 혹시라도 어디 가서 매번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또 바울이 이게 이러고 저러고 한 거여서 그래서 할례를 안 받았다. 이게 참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할례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십자가 복음의 진리는 변질시키지 않으면서 유대인 성도와 헬라인 성도의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디모데를 발탁했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자면 디모데는 일종의 융합 인재인 겁니다. 유대인일 수도 있고 헬라인일 수도 있고, 물론 바울 자신도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지만 그보다 더더욱 디모데는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를 품을 수 있는 훌륭한 인재였고요. 평생 결혼하지 않았던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들과도 같은 바울의 뒤를 잘 따라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리더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이에요. 덧붙여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래서 16장 5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교회가 믿음에서 더 굳건해지고 그리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가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꼭 생각하고 배웠으면 하는 것 한 가지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역이 엄중하기 때문에 마가처럼 한번 신뢰를 저버린 사람 다시 일을 맡길 수 없다. 그렇지, 잘 지내는 건 중요해. 하지만 일을 맡기는 건 다른 문제야 라고 엄격함과 단호함을 강조했던 바울. 반대로 이런 것 저런 것 따져 묻지 않으시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저 그렇게 3번 물어보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일할 새로운 기회를 주셨던 예수님처럼 그런 용서와 용납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바나바. 각자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게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양보하지 못했고 결국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 서로 심히 다투며 갈라져야 했던 그들의 연약함.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보면 하나님 앞에선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는데, 양보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좀 상대방 입장도 생각해 볼 일이었는데, 나의 짧은 지혜였구나, 나의 부족한 열정과 교만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사람의 수준이에요. 나는 잘 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누군가와의 불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수준. 그때는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리고 내가 더 잘 알고 저 사람이 잘 모르고 있다고 판단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면 정작 성경에 나오지도 않은 문제. 할례는 그나마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진리의 문제가 아니었는데, 우리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문제를 가지고 내 경험, 내 편견, 내 두려움으로 주님과 한몸된 교회 안에서 부조화를 일으켰구나. 그게 나의 모습이구나.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나의 수준이고 우리의 수준인 겁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도 우리의 불완전한 수준은 필연적입니다. 성경은 100%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읽고 풀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절대 100%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불완전한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서 반드시 그분이 하실 일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수준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동산의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한 4가지 정도 권면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생각이 옳고 내 행동이 최선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그런 것들이 십자가 앞에서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한다면 서로를 잘라내거나 서로를 아프게 하는 또는 연약한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이게 너무 중요하고 이게 아주 큰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한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그거 하나님 관심사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진짜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누군가와 심하게 다투거나 누군가를 배제할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시험에 들어 넘어지게 해도 괜찮은 중차대한 일은 없습니다. 지금 내 의견이 아무리 옳아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내가 틀렸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수고가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기를 권면합니다. 더 나아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착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뭘 못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큰일 난다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겸손히 신뢰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함께 하다 보면 달라서 부딪히잖아요. 그럼 불편해지고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나바가 소중히 여기는 거, 바울이 소중히 여기는 거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불어서 당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맞춰서 똑같아질 수 없다는 것도, 그것이 참 어렵다는 것도 주님은 이미 다 아셨어요.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듯이 계속 같이 일하다가 싸울 바에는 차라리 같이 일하지 않으면서 서로 화목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최고의 답은 아니지요. 우리의 마음이 개운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정말 용서하고 용납하고 함께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난 자꾸 막 피폐해지고, 그렇다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자니 뭔가 이건 최선이 아닌 것 같고 좀 괴롭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게 우리의 수준인걸요. 그런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오늘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화목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걸어봄으로써, 비록 그게 최고의 답은 아니겠지만 이런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것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신뢰함으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또 세 번째로 부탁드린다면, 상대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일지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아무리 심히 다퉜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둘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인 성도만 소중한 게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 성도들도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유대인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 헬라인들이 어려워하는 거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헬라인인데요?
라고 말해도 무방한 디모데를 굳이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게 하신 것은 할례가 불편한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 성도들도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직 회개하기도 전에, 회개도 아직 하지 않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일진데, 로마서 5장 8절에 진 것처럼 하물며 아무리 서로 다르고 당장은 같이 하는 게 힘들어도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동등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참 지금은 뭐 나랑 그 사람이랑 너무 안 맞아서 나에게는 그 사람이 소중하지 않다고 지금은 나는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는 소중한 영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리 다르고 조화되지 않아도 서로 말할 때 예의는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이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비꼬는 말투, 내리 찍는 말투, 가르치는 말투, 반어법, 과장법, 비난, 조롱, 이런 말투 쓰지 맙시다. 당연히 욕은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최소한 예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나는 이 정도밖에 할 수 없구나라는 우리의 한계를 직면하게 하는 행동이에요. 진정으로 용납하고 진정으로 용서하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최소한 예의라도 갖추자고 하는 건데, 예의를 갖췄다고 해서 나는 할 일을 다 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더 뭔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그래도 내가 예의는 지켜야 돼 라고 그 선에서 멈추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최소한 예의를 지키는 것 이상으로는 서로를 용납하거나 용서하거나 사랑할 수가 없구나, 나는 그렇게 사랑하기가 힘든 사람이구나 라는 우리의 수준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동시에 그런 우리의 낮은 수준을 기꺼이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오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2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 오를 수 없고 늘 화목할 수 없는 나의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요즘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한 주간 되돌아보면 내가 틀렸는데 내가 옳다고 우겼었구나. 나는 왜 이렇게 화목할 수 없을까? 내가 먼저 용납할 수 없었을까? 후회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형편없는 수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뭔가 은혜 베푸시면서 인도하시고 일하신 시간들이 기억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나를 더욱 성숙하게 주님의 사랑을 뒤따라가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 질문입니다.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듯
누군가를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질문해 보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 할례 안 받아도 되는 걸 그거를 아직도 당신은 이해 못하느냐라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비난하기보다는 그래, 그 사람한테는 그게 어려울 거야. 그게 뭐 하루아침에 그 생각이, 그런 불안함이 바뀌겠어? 라고 배려하고 오히려 그걸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는 누군가가 할례를 받는 희생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혹시 누가 여러분 마음에 떠오릅니까? 그 누군가를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내가 디모데처럼 작은 거라도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어떻게 독려하시는지 생각나는 대로 결단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름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또 지혜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내가 옳지 않았고, 돌아보면 잘한다고 하려고 해놓고서는 자꾸 부조화와 불화를 일으켰던 나 자신임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그때 당시는 다른 사람 탓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내가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수준이고 우리의 수준임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그런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서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에 한 점이라도 주님의 성품에 동참하며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서로 다르고 힘들어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먼저 떠올리는 누구든지 디모데처럼 기꺼이 상대방을 배려하며 할례를 받는 듯한 희생과 양보를 치를 수 있는 주님이 불러 쓰시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과 또 사랑과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동산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의 결단과 함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들 쓰이는 곳마다 구원과 회복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각 성도들의 형편을 아시오니 이 힘든 가운데도 먹이시며 살리며 입히시는 주님의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산동산교회 성도님들. 동산교회 사랑보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희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두 정말 많이 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안산 동산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 예배할 그 시간에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화이팅!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내게 있는 것 다 주께 드리오니 가진 것 하나 없이 이 땅에 온 것처럼 내 육신마저 썩어 남은 것 하나 없이 내 맘의 중심 갖고 주께 돌아가네. 싶어도 만날 수 없었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내 눈과 눈이 당신과 마주하는 그날 주 안기고 싶어도 안길 수 없어.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은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일 주일 안내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영상을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곳이 사랑부입니다. 계속해서 사랑부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온라인 셀모임 개강 안내입니다. 현재 모든 셀모임을 온라인으로 하게 됩니다. 온라인 셀모임 방법으로는 단체 카톡방, 카카오톡, 그룹콜, 줌 어플 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만나서 셀 모임을 하지 못하더라도 온라인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셀 모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와 주보 교회 소식 1면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공지사항입니다. 위의 사항은 4월 25일까지 해당되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에는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주중에도 새벽 기도회는 오디오 송출로, 수요 기도회와 목요 영성 집회는 영상 송출로, 구회 집회, 양육, 훈련 등은 잠정 중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홈페이지 공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큰숨 맑은 샘 5월호 오프라인 판매처 안내입니다. 큰숨 맑은 샘 오프라인 판매처가 아래와 같습니다. 홈페이지의 주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말씀의 은혜로 코로나를 이기고 풍성한 5월 되시길 소망합니다. 혹여 오프라인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분들은 교구 목사님들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결혼 광고입니다. 1교구 이순우 성도님, 김광림 성도님 가정, 24교구 임성철 집사님, 서동신 권사님 가정의 결혼 예식이 4월 25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구의 임명, 알림, 모집 광고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 김성경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우리의 연약하고 불완전한 수준을, 서로 다르면 견디기 힘든, 때때로 다투는 그런 우리의 수준을 넉넉히 넘어서 기꺼이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서로 이해하고 배려함으로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일하심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개인의 삶의 현장과 가정 위에, 또 장애인 주일을 맞이하여 온 동산의 성도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달해 준 사랑부 가족들 머리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와 대한민국과 은혜가 필요한 저 북녘 땅 동포들, 세계 곳곳 주의 은혜가 필요하여 신음하고 있는, 그러나 주님이 은혜를 베푸실 땅끝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만드신 하늘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리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형제여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